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을 때에 올라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슬픔과 고난의 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성지순례, 특히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이기도 하죠.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고난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만은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고난의 축복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뭐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죄질이 아주 악한 흉악범들에게는 보통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수에게 아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꽤 오래됐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재판관은 사형을 언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나 뭐 사형을 언도하지는 않죠. 그야말로 정말 사형을 내릴 만큼의 아주 흉악한 이런 범죄자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사형수들에게는 어떻게 사형을 집행했냐면 아시겠습니다만 목을 잘라가지고 사형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단칼에 목을 댔습니다. 단칼에. 한 방에 그냥.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단칼에 죽이지 않고 칼에다가 물을 막 뿌려가면서 여러 번 막 사형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죄인이 이제 마음에 죽을 준비를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때 목을 잘라가지고 참수형을 했죠. 보통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망난이라고 합니다. 워낙 뭐 좋은 직업이 아니죠. 오죽하면 망난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조금은 인권을 배려한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교수형을 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이런 흉악범들은 목을 탁자에 내놓게 해가지고 위에서 날카로운 칼이 내려오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아무리 뭐 흉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기 충격으로 또 죽이는 이런 또 사형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형 방법은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이 바로 제일 악한 사람에게, 죄질이 아주 제일 안 좋은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인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단칼에 목을 잘라 죽는 건 그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형법은 아주 고통을 계속 주면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 종류의 범죄자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을 주었는데, 첫째는 악랄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그리고 강도, 두 번째는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 수장,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 국가인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거나 유대교에서 반대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 수계,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다가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흉악범들은 분명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누구누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정복하려고 한 그런 사람의 경우는 대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어떤 그 이익에 또 따라서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 무고한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역사를 보면은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처형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마녀 사냥식 처형들이 많았죠. 그래서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을 처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단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것이지만은 이단이 아니라 진리인 경우도 죽임을 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보면. 특히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라 다수가 그걸 이단으로 붙여가지고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죽게 된 배경,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서슴지 않고 막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저거는 분명히 우리에 대한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반란군의 앞잡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롯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꾸며가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반란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의 또 이 대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한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처형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고 말하면서 만약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 돌려도 상관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 잘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1800년 동안이나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전 세계 35개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의 생활을 사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 치하에서 800만 명, 10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큰 교단이 되고
교회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죠. 미국이 복음을 뜨겁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미국은 짧은 그 국가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제일 강한 나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의 역사는 짧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00년 역사.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뭐 굳이 뭐 한 250년, 300년 밖에 안 되는 역사가 짧은 나라인데도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민족을 추적해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거칠고 아주 무식하고 아주 싸움 잘하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14번을 쓰러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을 쓰러진 곳마다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넘어질 때마다 피를 토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바로 구레네 시몬.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워줘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머리부터 많은 피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뭐 얼굴이 제대로 보였겠어요? 머리가, 얼굴 자체가 완전히 피로 그냥 막 범벅이 되어버렸을 텐데. 그러니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죠. 정말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또 반란과 연못죄를 씌워가지고 자색으로 만든 홈포를 입혔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도소를 가면은 빨간 번호로 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들은 빨간색으로 명찰에 딱 표시를 해요. 자기 번호하고 그리고 그 명찰의 색이 빨간색이에요. 저 사람은 사형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형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자색 옷을 입히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유 많이 아프겠네 하고서 마취제를 놓고 못을 박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맨손 맨발에다가 그냥 대못을 그냥 갖다가 박은 겁니다. 그러니 못이 우리가 쓰는 이런 조그마한 못이 아닐 거 아니에요. 대못, 큰 못을 박았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손은 좀 낫지만은 발은 2개를 포개가지고 박아야 됐으니까 얼마나 큰 못을 박았겠냔 말이에요. 입은 옷은 벗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 한 벌도 귀해서 누가 죽기만 하면은 서로 옷을 가지고 가려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 다음 날이 6월절이다 보니까 빨리 죽으라고, 왜냐하면 원래 그게 피 흘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그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6월절이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버린 거예요. 로마 군사가. 그러니 이렇게 십자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버렸으니 그 터지는 순간부터 뭐가 흘러나오겠습니까? 피가 그냥 다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뭐 창자까지 막 보였겠죠. 그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뭐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서 봤어요, 아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누명을 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은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첫째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7원이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텔레스타이, 완전히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내용들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고통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 인간과 그 이후의 인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저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밖에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리라.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죄를 많이 지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니다. 더 망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을지라도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다시 살리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구루터기의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을 제대로 해야 돼요.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요, 끝도 잘못되는 거예요. 시작을 올바로 해야지 복음 안에서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서 출발한 모든 인간이 받을 저주, 재앙, 원죄, 자범죄, 지옥의 권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를. 그 죄를 없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담당하셨다니까요. 본인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또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그냥 착한 일만 많이 하면 되지. 예? 아니, 내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 보면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예? 막 전액 자기 평생 모은 돈 다 학교에다 기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몇십억씩 막. 아니, 그런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죠. 예?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글쎄.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인 거 알아요. 우리도 못한 일을 하시니까.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없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버리고서 저 깊은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해도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길, 바로 그 길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게. 인간을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하게 만들고 혼돈 속에 살게 하고 흑암 속에서 살도록 결국에는 지옥에 가도록. 그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없애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경제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교수와 박사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는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는. 아니, 더 악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아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절대 속지 마시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속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기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뿔이 달린 용이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이 몸부림을 막 세게 하는데 바닷물 전체가 요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계속 세상을 흔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탄의 힘을 우리 인간이 못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는 사탄을 결박한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문제까지도 다 끝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거의 문제만 아니라 그 과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오늘 현재의 문제, 아닌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치유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 예수님이 그걸 위해 가지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후의 고통을 견디시고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속이잖아요. 저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요. 그랬잖아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다 끝냈다. 너희 인간들의 모든 문제 다 내가 끝냈다. 아니 그렇게 끝냈다라고 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왜 자꾸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도 자꾸만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이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 거기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준 언약이잖아요. 내가 다 끝냈다. 여러분 수술을 하면 끝난 것이잖아요. 이제 상처가 낫도록 조금 기다리는 시간은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면 된다. 무엇보다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항상 지속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지속하지 못하면 자꾸만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와요. 왜? 마귀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항상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딱 생기고 그때부터 저 사단의 모든 역사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한 언약 한 가지만 꼭 잡고 가시면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